우리가 지금은 사도행전을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오늘은 75번째 시간입니다. 사도행전 84강으로 마치려고 합니다. 그러면 아직 9주간이 남았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젯밤에 묵상하면서 2년 전에 이 말씀을 시작할 때에 제 마음속에 간절한 꿈이 하나 있었습니다. 제 마음속에 간절한 꿈은 오늘 이 혼돈의 시절에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를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안디옥 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주시옵소서. 순간마다 일마다 사건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시는 성령 충만한 사도행전의 교회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마음의 소원을 가지고 이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에. 그런데 오늘은 우리가 사도행전 29장 12절을 쓰는 날입니다. 올해 사도행전 29장 52절까지를 쓰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일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이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23장의 말씀을 나눕니다.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근 한 3, 4주간 동안에 일어났던 일들을 말씀을 요약하면 이런 것입니다. 안디옥에서 선교사로 파송받을 때 성령님께서 지명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바나바와 함께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갈 때에 그가 제일 먼저 구브로에 갑니다. 그 다음에 바보, 그 다음에 밤빌리아, 버가, 그리고 이고니온, 더베, 루스드라 1차 전도 여행을 쭉 지나갑니다. 아시아입니다. 아시아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기를 시작합니다. 병든 자가 일어나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어둡던 영혼들이 빛 가운데로 나오며 실망했던 영혼, 저주 아래 있던 영혼들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나오는 역사들을 그들이 경험합니다. 바울은 다시 안디옥 교회에서 성도들의 위로와 격려를 받고 바울은 이번에 2차 전도 여행은 신라를 데리고 떠납니다. 신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은 유럽이 되었습니다.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기를 원하였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럽을 향하여 배를 탑니다. 에게해에서 배를 타고 유럽으로 건너갔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고 데살로니가 교회가 세워지고 베레아 교회가 세워지고 아테네 교회가 세워지고 코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유럽의 교회들이 세워지며 여전히 성령님께서 강력하게 주도하시며 일하는 교회가 많은 교회들이 생겨졌습니다. 다시 돌아왔다가 3차 전도 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 여행은 특별히 아시아와 유럽 두 지역을 다 동시에 선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 특별히 두란노 이러한 교회들을 돌보면서 바울은 세월이 지나가고 있어요. 벌써 2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30살 아주 젊었을 때의 선교사로 고향을 떠났는데 벌써 20년의 세월이 긴 세월이 지나 이제 중년 노년에 접어드는 이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싶은 충동이 생겼습니다.
거기에서 성도들을 만나 위로와 격려를 받으며, 그리고 그 인생 마지막 소원인 로마를 보기 위하여 더 큰 도시, 세계의 도시, 가장 큰 강력한 도시 로마의 황제에게 복음 전하는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있던 바울이 에베소에 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돌아왔을 때 20년 만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이 시작하였습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재할 때에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바람같이 임하며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며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뜨거웠던 교회, 이 교회는 120명에서 시작되었지만 3,000명, 4,000명, 10,000명, 20,000명, 수만 명의 교회로 부흥되었습니다. 바울이 돌아온다는 이 귀한의 소식을 듣고 교인들이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거리는 웅성거리고 시작합니다. 바울이 돌아온다, 바울이 돌아온다, 바울이 돌아온다. 많은 성도들은 바울로 인해서 용기와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들어서 온 세계 복음화를 위하여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는가, 하나님께서 어떻게 강력하게 일하셨는가, 그 소문을 들을 때마다 그들의 심장이 뜨거워졌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교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또 반대로 또 다른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바로 유대주의자들. 아니, 도대체 왜 이방인에게 선교한다 말인가?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지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지 저들의 하나님이 아니지 아니하는가? 이 유대주의자들, 이 선민의식에 강력한 사람들, 이들의 고집, 이들의 아집, 이들의 독선, 이 독선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이 아주 못마땅한 거예요. 오면 보자, 배르고 있는데 마침내 바울이 돌아온 거예요. 한쪽에서는 바울로 인하여 용기를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바울로 인해서 상처를 입고 죽이고 싶은 분노가 가득한 사람들이 충돌이 일어난 게 된 것입니다. 바울로 인하여 이 도시 전체가 술렁거리더니 마침내 큰 소요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그 당시에 천부장이 있었는데 로마의 속국이었기 때문에 천부장은 수도 예루살렘 수비사령관이에요. 이 사람도 이 소리를 들은 거예요. 얼마나 큰 소요가 일어났는지. 이 사람이 급히 일어나서 뛰어나가서 이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을 붙잡은 거예요. 도대체 왜 죽이려고 하는가? 사람을 이 백주의 대낮에 이렇게 죽일 수는 없지 않는가? 그래서 바울을 보호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바울이 그 백부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십시오. 나에게 변명할 기회를 주십시오. 내가 헬라 말을 할 줄 아느냐? 예, 할 줄 압니다. 좋다. 그러면 말해봐라. 바울이 다시 많은 사람 앞에 우뚝 섰습니다. 수많은 돌멩이를 들고 있는 수많은 이 하이에나 앞에 아주 약한 어린 양과 같은 이 바울이 그 가운데 섰습니다. 그 가운데 서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이요, 나도 바리새의 아들이요, 나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나는 베냐민 지파요, 나는 어려서 할례를 받고 유대의 가말리아 문화에서 공부를 하며 나는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반을 죽일 때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에게 다메섹에 갈 공문을 들었습니다. 이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잡아서 죽이라는 이 공문을 들고 내가 지금의 다마스커스입니다. 지금의 다마스커스를 향하여 내가 갈 때에 정오의 태양보다 더 밝은 태양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빛이 나를 향하여 쪼이기 시작하는 순간 나는 내 두 눈이 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엎드려 있는데 누군가 사람 같은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내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당신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그때 내 앞에 서 있던 그가 나에게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아니, 죽은 줄 알았던 그 예수, 아니 십자가에 달려 죽은 그 예수가 살아서 내 앞에 나타나셨다니. 그는 분명히 들었고 분명히 보았고, 그의 손을 보았고 그의 옆구리를 보며 그의 피 흘린 그 주님을 보는 순간에 그가 땅에 엎드려져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주 하나님. 예수님은 철학이 아니에요, 관념이 아니에요, 이성이 아니에요. 어떤 우리의 경험으로 알아가는 철저하게 내 삶에 오셔서 어떤 때는 내 길을 막으시며, 어떤 때는 연약한 나를 붙잡으시며, 어떤 때는 내 귀에 속삭이시며, 어떤 때는 내 눈에 환하게 보이시면서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아침 사랑하는 여러분들, 여러분 앞에 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줄 믿습니다. 일이 안 되십니까? 주님이 가로막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갈등하고 있습니까? 이 갈등의 문제에 대하여 주님께 물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그 주님은 살아있고 그 주님은 역사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늘 아침 나타나셔서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오늘 너를 부르노라. 할렐루야. 주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원래 이 자리에 올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너무 바쁘기 때문에, 관심 없기 때문에, 나는 아무 관심도 없었는데 주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그 주님이 말하기를 다메섹으로 가라. 아나니아를 만날 것이다. 그가 내 눈을 다시 볼게 하시며 그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알게 하리라. 다메섹에 가서 아나니아를 만나고 기도할 때 눈이 밝아지며, 그리고 내가 오늘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아나니아를 통해서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주의 성령님께서는 나를 이방에 보내셔서 아시아에서 유럽에서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만나는 일들마다 살아계신 주께서 나에게 나의 입술을 열으시며 내 손길에 함께 하시며 내 발길에 함께 하셔서 오늘같이 이와 같은 역사를 이루시며 하나님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니 다시 사람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돌멩이가 날아오기 시작합니다. 다 좋다. 그러나 이방인들이 구원받는다는 이야기는 하지 마라. 우리는 선민이고 구원은 우리만 있는 거야. 하나님은 내 전리품이지.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만 되고 너의 하나님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돌멩이를 들고 다시 치려고 합니다. 그때 천부장이 다시 바울을 얼싸안습니다. 얼싸안고 돌아가려고 하는데 다시 바울이 또 천부장에게 또 말합니다. 아직 말 끝나지 않았어요. 아직 내 말 다 끝나지 않았어요. 나 말하고 싶어요. 무엇인가 말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23장 1절의 말씀입니다. 23장 1절.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읽어보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이요,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나라 하거늘. 여기 보니까 다시 일어나서 또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서 첫 번째 우리가 바울에 대해서 가장 놀라운 것은 뭐냐면 군중이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이 담대함. 와, 환호하는 사람 앞에서, 열광하는 사람 앞에서만 담대한 게 아니에요. 나를 비난하는 사람 앞에서, 나를 침받는 사람 앞에서, 내게 손가락질하는 사람 앞에서, 나에게 돌 던지는 사람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이 바울을 보십시오. 두 가지. 나는 양심을 따라 살았고 하나님을 섬겼노라. 할렐루야. 이 담대함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담대함이 어디서 생겼을까? 여러분, 좀 담대하게 인생 살고 싶지 않아요? 염려가 커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커지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커지면 절망이 되어가는 것. 여러분의 삶에 어느 날 가만히 앉아서 묵상해 보세요. 아니, 이러다가 이게 암이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직장에서 잘리면 어떻게 하지? 이러다가 사랑하는 아내가 먼저 죽으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혹시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이러다가 사람들이 나를 다 미워하고 떠나면 어떻게 하지? 염려가 자라가면 두려움이 되고, 두려움이 자라가면 공포가 되고, 공포가 자라가면 아니야, 어차피 인생은 죽는 거야. 혼돈과 공허와 어둠 속에 내 삶이 절망하지 아니하는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 있어요? 아니, 비난하는 사람 앞에, 돌 던지는 사람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담대할 수가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일서 4장 4절의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의 그 어떤 이보다 크시니라. 당신 안에 누가 있어요? 지금 내 안에 누가 있냐 말이에요. 연약한 나, 부족한 나, 상처받은 나, 고통하고 몸부림치는 나, 그게 내 안에 나를 가득하게 채우고 있어요. 믿을 수 있나요? 그러나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 세상보다 더 큰 이가 우리 안에 있습니다. 마귀보다 큽니다. 죽음보다 큽니다. 예수는 생명입니다. 예수는 능력입니다. 예수는 권세입니다. 세상보다 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느니라. 모세야, 두려워 말라. 바로보다 크니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다윗아, 두려워하지 말라. 골리앗보다 더 큰 이가 내 안에 있느니라.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세상보다, 백부장보다, 천부장보다, 대제사장보다 그 누구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있느니라. 내 안에 계신 주님, 그 주님 때문에 담대한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아침 막 우겨싸임을 당하고, 짓밟힘을 당하고, 거꾸로 튀김을 당하고 아픔이 있을지라도 세상보다 크신 이가 내 안에 있느니라. 할렐루야. 자, 이제 옷 벗으세요. 이 정도 벗으세요. 아니, 다 벗지 마시고 이 정도. 그리고 여기다가 손을 좀 대세요. 왼손을 대고 오른손으로 다독거리세요. 걱정하지 마. 따라하세요. 시작. 걱정하지 마. 염려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내 안에 예수님 있잖아.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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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주님 때문에 여러분 힘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나 담대합니까? 얼마나 담대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일어나서 부영들이요, 나는 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라고 말하니까 2절 3절을 읽겠어요. 대제사장이 뭐라고 말하는가? 2절과 3절이에요. 봉독합니다. 시작.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희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와, 대단하죠? 대단하죠? 아니,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만 명의 군중이 다 이 대제사장의 말 한마디에 움직이는 사람들이에요. 대제사장이 딱 있다가 하는 말이 저 입 당장 꼬매버려, 이 말이에요. 아시는 분만, 몰라도 괜찮아. 이거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 딱 일어나서 말하기를, 뭐라고 말해요? 3절에 말하기를,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다며 회칠한 무덤이여 너가 영광스럽다고 네 안에 썩은 것이 있노라. 내가 거룩하다고 네 안에 더러운 죄가 있노라. 어디 감히 누구에게 판단하느냐. 승깔머리 있죠? 승깔머리 괜찮죠? 요 정도 되면 사람이 칼칼하는 거예요. 야성이 있어요. 야성이. 밟으면 꿈틀거려요. 밟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강력한 야성이 있는 거예요. 대제사장이 입술을 치라라고 말하니까 이 회칠한다며 내가 어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나를 판단하느냐. 율법을 어기면서 내가 율법을 가지고 나를 어찌하여 심판하느냐 하면서 탁 대드는 거예요. 멋있어. 아이고, 이걸 가지고 그냥 거꾸로 매달아놔도 그냥 튀겨보는 거야 한번. 야성이 있어. 그런데 이런 성깔 있는 사람이 4절과 5절을 보겠습니다. 4절 봉독합니다. 시작. 바울이 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노라. 기록되었으되 너희 백성의 관원들을 비방치 말라 하였느니라. 와, 바울이 승깔이 딱 나서 한마디 하는데 옆에 사람이 말하기를 저분이 대제사장이시다 라는 소리를 듣자마자 탁 내리는 거예요. 나는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자기 말을 취소하고 얌전하게 내려앉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첫째는 담대함입니다. 그 안에 계시니 예수로 말미암아 담대함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람을 대할 때에 그가 강력한 야성이 있었지만서도 그러나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정에 돌아가시면 남편의 권위를 존중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남자들만 하면 한다. 우와, 숙녀 여러분들, 가정의 권위는 남편에게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내들이여 남편에게 순종하기를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순종하듯 그렇게 하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의 자녀를 아주 불효자 만드는 비법 하나를 가르쳐 드릴게요. 하여간 남편 없으면 무조건 씹어. 남편 없으면 무조건 뒷담화 까버려. 틀림없이 여러분의 자녀는 불효자식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학교에서 처진 아이 만드는 비법 하나 있어요. 학교 부적응자 만들어 놓는 방법, 불량 청소년 만드는 방법 하나 가르쳐 드릴게요. 무조건 선생님 씹어. 그냥 선생님 무조건 욕해. 선생님이 그랬으면 당신의 자녀는 틀림없이 학업 성적 불량이 될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교회에 안 나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 돌아가셔서 목사 씹으십시오. 아니 목사 성깔 봐라. 그거 못 참고 뛰어내려왔다가 올려놨다 다시 내렸다가 다시 갖다 놓고, 야, 저 성질 저거, 아이고, 요거 우리만 아는 건데 요거 안 나온 교인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그분은 틀림없이 다음 주간에 또 안 나올 거예요. 간단합니다. 모든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나라는 대통령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선생님도 하나님이 세우신 겁니다. 부모님도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그러나 섬기는 리더십이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배하는 폭력을 가하는 리더십입니다. 그래도 순종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까지 순종하십시오. 이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굉장히 야성 있는 사람이에요. 도전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나 권위 앞에 존중하는 이 겸손을 배우십시오. 왜 윤회강? 속사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담대합니다. 겉사람은 부드럽습니다. 모든 권위를 존중하며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젊은이들이여, 장로들에게 순복하라. 할렐루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이 바울을 보면 권위에 존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6절을 볼까요? 자, 권위를 존중하면서도 밀리지 않는 또 하나 엑기스가 있어요. 기둥이 하나 있어요. 6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한 부분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을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노라.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누구시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나 또한 죽어도 부활한다는 이 부활의 확신, 담대함과 그 다음에 권위를 존중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자기 안에 소신이 확실한 거예요. 나는 결코 망하지 아니한다. 나는 반드시 부활할 것이다. 무덤 속에서 부활하듯이 절망 속에서 일어날 것이다. 내 인생은 바닥을 쳤다. 나는 이제 일어나는 길밖에 없다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의 입이 권세가 있습니다. 된다는 사람은 되는 거예요. 안 된다는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이 그 가지고 있는 권세를 선포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는 부활로 인하여, 내가 믿고 있는 게 부활이에요.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있는 이 부활의 확신, 이걸 가지고 도전하고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을 것 같아요? 망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끝났어요? 어떻게 하면 좋지? 끝났는데 그 정도세요? 오늘 이 시간에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절망 속에 소망을 만드시는 하나님, 어둠 속에 빛을 만드시는 하나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와,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난 다음에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다 이렇게 얘기하고 나니까 자기네끼리 싸워. 바리새파와 그 다음에 사두개파 둘이 충돌이 일어난 거예요. 또 등박원에서 잘못하면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천부장이 와서 바울을 끌어다가 영문 안에, 감옥 안에다 집어넣고 문을 철컥하고 잠가놨어요. 바울이 이제 혼자서 감옥 안에 누워 있는 거예요. 아니, 내가 고향인데, 내가 그리워하던 이곳인데, 20년 동안 내가 해외에서 얼마나 그리워하던 곳인가. 내가 이 고향에 와서 첫날 밤에 내가 여기서 이렇게 감옥에서 보내는구나 하면서 남몰래 눈물이 줄줄 흘렀을 거예요. 저 아프리카에서 40년 동안 선교하던 선교사님 한 분이 계세요. 20살에 갔는데 60살이 되었어요. 연백발이 되어서 뉴욕 항구로 배를 타고 이제 선교사가 귀환하고 있는 거예요. 40년 동안 저 아프리카에서 그 풍토병과 질거와 싸우면서 선교하면서 고생하던 그 선교사가 배를 타고 돌아오고 있는데 뉴욕 항구에 딱 도착했는데 상황이 갑자기 이상한 거예요. 우와 보니까 항구에 카페트가 쫙 깔리더니 군악대들이 쫙 나와서 쓰더니 그리고 장관들이 와서 쫙 도열해서 쓴 거예요. 자기는 배 맨 밑칸에 있었기 때문에 무슨 상황인지 몰라요. 그런데 뭔가 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대통령이 아프리카에 사냥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휴가를 마치고 아프리카 사냥 가서 휴가를 사냥하고 그리고 그 배에 같이 타고 오고 있었던 거예요. 대통령이 딱 내리니까 대통령의 노래를 불러요. 애국가를 불러요. 사람들이 다 서서 박수를 치고 환호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빠져나가고 40년 만에 고향에 돌아오는 이 늙은 선교사는 아무도 찾아와 주는 사람이 없이 혼자 큰 가방을 들고 터덜터덜 내려오면서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 저 사람은 한 주간 사냥하러 갔다 왔는데 이렇게 영광을 받고 계신데 나는 40년 아프리카에서 눈물로 땀으로 피로 뿌려 헌신했는데 나를 반겨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고 내려오면서 가방을 다 끌고 내려오는데 그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어루만져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아들아, 그는 집에 왔지. 그러나 너는 이 세상이 너의 집이 아니란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 내 집에 올 때 내가 너를 그때 맞이해 주리라. 할렐루야. 저 사람은 끝났지만 너는 아직 남아 있는 거야. 그날 밤 피투성이가 되고 지치고 피곤해서 쓰러져 있는 이 바울에게 이 11절의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거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그날 밤에 눈물을 쩍쩍 떨어뜨리고 있는데 가만히 눈을 이렇게 비비고 이렇게 보니까 누가 옆에 있었다고요? 주님이.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바울아 두려워 말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거하여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날 밤 주께서. 오늘 여러분 어젯밤에 한잠도 자지 못하시고 어제 저녁에는요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간암 말기 중에 말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그 70번째 방사능 치료를 해서 다운됐어요. 한 번 맞을 때마다 쭉쭉 뻗어요. 마지막 임종이 앞에 있다고 그러면서 목사님이 한 번만 와서 기도해 주세요. 어제 저녁에 찾아갔죠. 만났더니 소원이 있냐고 했더니 아들이 예수 믿는 게 소원이에요. 아들이 저 중동지사장이에요. 어느 그룹에. 그런데 내 아들이 예수 믿는 게 소원이에요. 또 하나 소원이 있다면 뭐예요? 라고 말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목사님, 나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난 임종 예배 드리러 갔는데 그분이 그러는 거예요. 임종 예배 드리러 간 목사한테 나 다시 일어나고 싶어요. 그래서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그의 친구가 엄청 많아요. 가난 말기였어. 그래서 강력하게 기도했어요. 오늘부터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할렐루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일어나 걸을지어다. 강력하게 기도하고 돌아왔어요. 한 30분 됐는데 다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나가고 난 다음에 부부가 끌어안고 지금 30분째 울다가 목사님한테 전화 드리는 거예요. 왜 우셨어요? 이제 남은 생활 얼마인지는 몰라도 남은 시간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있는 것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당신 안에 있는 이가 당신을 세우실 겁니다. 당신 안에 있는 이가 당신을 다시 힘을 줄 것입니다. 걷게 할 것입니다. 뛰게 할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여러분 평생 살면서 이 목소리 한 번만 들으면 평생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나를 낳고 난 다음에 쓰러졌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무것도 못 먹고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사모님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목사님이잖아요. 우리 아버님이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사모님 오늘 돌아가신다 해서 무덤을 산에 가서 무덤 팔러 다 갔어요. 산소 다 파놓고 이제 임종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데 그날 주께서 이렇게 나타난 거예요. 비몽사몽간이었대요. 그런데 하얀 옷을 입고 있는 분이 딱 나타나더니 우리 어머니 보고 이렇게 말하더래요.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일하고 와라. 그 소리 듣고 회복돼서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일어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몇 년을 살았냐면 60년을 더 사신 거예요. 할렐루야. 60년 동안 개척교회, 천막교회, 어려운 개척교회만 계속하면서도 살아갈 수 있는 용기는 뭐였다고요? 그날 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사랑하는 딸아, 나를 위해서 조금만 더 일하다 와라. 이 소리로 다시 용기를 내서 60년 동안 사모가 얼마나 힘들어요. 얼마나 어려워요. 그 모든 고난을 다 이기고 우리 어머님 돌아가신 날, 남들은 죽었다 그랬어요. 남들은 돌아가셨다 그랬어요. 아니요, 나는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말했어요. 임종도 아니다, 은종이다. 그래서 우리 어머니 예배 순서를 이렇게 썼어요. 고 이은성 사모님 은종 예배.
그날 이후로 은혜로 사는 생에 하나님의 은혜로 인생을 마쳤노라. 우리 어머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던 그 주님 멀리 계시지 않아요? 가까이 있어요. 이성복 목사님은 왼손을 항상 이렇게 움켜잡고 살았어요. 왜냐하면 주님의 손 놓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함께 걸었다는 거예요. 오늘 그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에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바울이 유라굴라 태풍에 알렉산드리아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하여 가고 있을 때 큰 풍랑을 만났습니다. 보름 동안 한 끼도 못 먹었습니다. 다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튿날 바울이 서서 이렇게 말하죠. 어젯밤에 주께서 나에게 두려워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 한 명도 죽을 사람 없습니다. 그 이튿날 평탄해지고 그 사람들 다 사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위기 때마다 어젯밤에 나에게 나타나서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그날 밤에 담대하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오늘 여러분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고 어떤 도전을 하고 어떤 미래를 향하여 여러분이 나갈 때에 여러분 두려우십니까? 힘드십니까? 지치셨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로마에 가야 하리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성경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게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될 줄 나는 믿노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 믿음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 오른손이 너를 붙잡고 있노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이름이 내 손바닥에 새겨 있느니라. 사랑하는 딸들아, 내 얼굴이 성벽처럼 내 앞에 있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이 오늘 아침 여러분 앞에 임재 계신 줄 믿습니다. 그날 밤에 바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아, 담대해라. 나도 종료주일에 환영하는 무리가 있었단다. 그러나 불과 4일이 지나서 그들은 나를 향하여 돈을 던졌단다. 그러나 나는 십자가의 길을 갖고 그 십자가의 길에서 나는 승리하였단다. 비난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나는 그 길을 십자가의 길이라 생각했고 그 길에서 성공하였단다. 바울아, 너도 그렇게 될 거야. 할렐루야. 다시 자기 가슴에다 손을 얹고 이렇게 말하세요.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시작.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그냥 이게 엔돌핀 팍팍 나오는 거야. 이거 가고 있으면 이렇게 되고, 아까 왼손 대고 오른손으로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시작. 너도 그렇게 될 거야. 근데 한 번만 하면 그렇잖아. 3-4번이지. 그래도 3번은 해야지. 시작.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너도 그렇게 될 거야. 아멘. 기도할게요. 자비로우신 귀하신 주님, 바울이 쓰러져 있을 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너는 로마로 가야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성도들이 아픔을 가지고 주님